예레미야 애가는 문체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용어나 또 문체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함락한 그 남유다 그 나라의 그 미래 그리고 그 현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지은 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는 이 말은 슬픔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기 이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 그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도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삥 둘러싸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전력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시킬 수 있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함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전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아수르가 그냥 물러납니다.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 일이 일어나서 도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와도 우리를 잡아먹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적으로 잘 살면 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러면서 남유다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쭉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슬프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애통하구나, 참 찢어지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슬프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이카 또는 에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카, 에이카. 애가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가는 슬픔의 노래고 에카라는 이 뜻은 어찌라는 이런 뜻입니다. 황당할 때 말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때
에이카, 에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애가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들에게 지금 이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유다가 이렇게 함락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짓밟힐 수 있을까? 라고 당신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이 남유다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게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쫄딱 다 무너지고 망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신에게 잘하면 복을 받게 되고 신에게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될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별로 그렇게 중간에 걸림돌도 없고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와 또 돌이키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부족한 우리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카, 에이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히 나는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음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과 유사하게 사복,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복 바로 다음에 보면 이어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복이 있는 자, 복과 함께 화도 함께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 이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화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사는 걸 그냥 보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과 함께 화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현재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그 자만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자만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께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